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방을 다 돌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는 모두가 다 웃는 얼굴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항상 교회에서 봤는데 막상 이렇게 신방을 한 집 한 집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정마다 어려운 점 한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늘 있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좀 샤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좋은 옷 입고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빼놓고, 우리 가족만 빼놓고. 모든 가정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빼놓고, 우리 가족만 빼놓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각자 저마다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때로는 길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 또는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요셉, 그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있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는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청년 시절, 그 다음에 그가 총리 되시기 전까지 그 삶은 거의 17년, 20년간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돼. 물론 여러 가지 알아야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당시에 지역의 모든 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전에 7년의 풍년 동안 들었던 복식을 저장해서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가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온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지금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의 감정이 푹 돋아졌습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형제들만 대면하게 됩니다. 2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니라고 한글 성경을 말합니다. 이 방성대곡이란 말은 영어에서 그냥 he wept, 그는 그냥 울었다 이렇게 했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란 게 뭐냐면은 목 놓아서 북받쳐서 크게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17년, 20년 만에 처음 만난 겁니다. 어렸을 때 헤어져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부모님이죠. 아버님 지금 살아 계세요? 자, 이 말이 형들의 반응입니다. 이 요셉의 반응과 형들의 반응이 반대예요. 대조됩니다. 이 형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근데 놀랐다는 표현은 한국에서 그냥 놀랐다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거 트러블, 곤란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terrified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복과 쪄서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막 울면서 방성되고 갑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갑작스러운 자기의 동생 요셉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형들은 갑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겁이 난 겁니다.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밑에 또 나옵니다. 나는 요셉이니 당신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판자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별로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요셉이 엄마 하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자기 엄마. 그래서 하나, 둘, 셋. 다른 엄마 셋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10명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둘만 친엄마고 나머지 3분은 친엄마가 아니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문제가 된 게 이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좋아했어요? 다른 아들 11명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애만 아버지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은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글쎄 다른 별단들이 내 별단에서 절하는 걸 꿨어요. 다른 별들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걸 꿨어요. 이런 꿈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들이 더 화가 났어요. 우리가 너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다고? 자, 편애와 믿음, 미움, 시기와 분노로 같은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형제들. 근데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이 양들을 치러 멀리 갔습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가고 야 형들이 잘 지나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형들이 멀리서 이제 양을 치는데 멀리서 요셉이 와요. 그러니까는 모의를 했습니다. 저기 봐라 꿈꾸는 자. 우리가 절한다고 아버지가 쟤만 좋아하지? 일단 결국 어떻게 해요? 모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상인들이 지나가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지금 생각하는 종이 개념이 아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맡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꼬여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넘보려고 했다는 그런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한 5년 7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바로가 꿈을 꿨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선임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양식 좀 우리에게 좀 팔아주십시오. 양식이 없습니다. 자, 원수는 어디서 만나는 거고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형들은 잊었을 줄 모릅니다. 그렇죠? 10여 년, 17년, 20년 지났는데 근데 요셉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요셉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화가 미쳐서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 위로하는 말하는 장면 등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형들이 노예를 팔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왜요?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들을 시켜서 야 너희들이 저기 형 동생을 팔아갖고 애굽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결국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의 꼬임에 안 넘어갔으면, 내 그놈만 저기 했으면, 그때 내가 요 잘못만 안 했으면, 상황 판단만 잘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다. 그놈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때 좀 똑똑했으면 사회 판단을 잘했으면 내가 왜 스투피드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예수를 믿는 자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물론 어려움을 당하면 좀 힘들고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자리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의를 위해, 당신의 선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7년 가문 가운데 그 가족들을 보존하고 그 주변의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총리 대신 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요 사람들만 위해서 뭔가 일을 계획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살펴보면 결국은 왜요? 요셉과 그의 가정을 분하시는 이유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요셉부터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라고 이런 목적 가운데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속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죠? 나중에는 누구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고 일단 누구를 끝내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나됨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전쟁이한테 갑니다. 무당한테 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에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기도하고 뭐 상담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점장한테 찾아갑니다. 왜요? 시원하게 좀 듣고 싶어서. 왜 교회 가고 뭐 저기 오면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부담만 이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쟁이한테 가면 딱 부러지게 말해요. 동쪽으로 가라. 지금 무엇이 무관이기 때문에 지금 뭐를 해야 된다.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 성경, 하도 목사님의 얘기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월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목적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목적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러난 계시가 있고 하나는 감춰진 계시가 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말씀을 드러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환희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숨겨진 것,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드러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우리 다 알죠? 그래도 우리는 성경 보고 왜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와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숨겨진 계시가 있대요. 그럼 숨겨진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각자의 환경이 다른 나에게 직접 전종만 목사, 너는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목적은 뭐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운데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론 그 점쟁이처럼 집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어쩌다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답답해서 모릅니다. 때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가정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계획인지 몰라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시크릿, 비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날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 알아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감옥에서 그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편안함은요, 훈련이 없어요. 훈련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105편 이렇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과 기근이 있을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대비해서 한 사람 요셉을 종으로 팔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에 상하고 몸에 쇠사슬로 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요셉 그는 참 신앙이 좋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전까지 그를 단련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서. 그가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셔서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종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서 5년, 7년 살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그 다음 힘든 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영원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단련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남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욥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저곳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데, 나를 사랑한다고 계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7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오직 나의 가는 길 누구만 한다고요? 내 와이프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고, 내 친한 친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요? 나도 모르고. 근데 누구나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단련받은 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늘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좋아하는 부모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는 길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같이 나오리라. 이 기도, 이 고백들